부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의 목표가 복음 속에서 나왔다면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인데 영적 플랫폼을 사실적으로 만들고 확인해야 돼.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 플랫폼을 가장 잘 갖고 있었던 게 다윗이야. 제일 먼저는 뭐냐, 다윗이 갖고 있었던 비밀은 찬양의 비밀. 근데 그 찬양의 비밀이 어디서 나왔냐? 오늘 보겠지만 실제로 다윗이 누렸던 찬양의 의미는 대부분은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찬양이 되어진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그 플랫폼 속에 다윗이 찾고 누렸던 비밀이 뭐냐? 다윗이 왕이 됐고 뭐가 되어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게 다윗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적인 영적 플랫폼이 뭔지, 또 그게 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가치관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가치라는 걸 어디서 찾아야 되냐? 복음 속에서 바른 가치관을 찾지 못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벗어나질 못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바른 가치관을, 복음적 가치관을, 이 영적 가치관이라는 건 복음적 가치관인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나를 먼저 죽인다니까.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를 떠나서 이미 내가 죽어.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남도 계속 비난하는 거야, 사실은. 요즘 보면 월드컵 이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지. 어디 보니까 한 해설자가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계속 시비 걸더라고. 그 내가 말했잖아. 참 다들 한가한 것 같다고. 근데 아니 그게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죽일 수밖에 없는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짓에 속고 그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속고 살아. 바른 가치관이 되어져야 인생의 바른 목표가 보이거든. 안 그러면 실제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끝내는지 잘 몰라. 지금 대부분의 랩런트들, 청년들이 왜 방황하는 줄 알아? 이게 안 되니까. 가치관을 다 어디서 찾냐? 세상의 물질에서 찾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목표가 그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러고 봐서 목표를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지. 계속 부딪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영적 가치관 속에 바른 목표, 즉 세계 복음화라는 건 무슨 얘기냐? 결국은 세계라는 것 속에 증인되는 거야. 이게 우리 랩런트들의 실제적인 목표여야 돼. 세상 기준으로 무언가 잘 되고 세상 기준의 서밋이고 그건 어쩌면 따라오는 거라니까. 다윗이 그랬다니까. 다윗이 단 한 번도 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 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게 내 응답이고 그게 내 목표처럼 말해. 아니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 그리고 이 영적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에서 증인되는 게 진짜로 우리 랩런트의 목표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되어져야 될 게 뭐냐? 사실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실화시킨다라는 개념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객관성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한 또 그냥 나만 이래, 그거는 나만의 세계관이고 그게 아니라 객관성을 가져야 돼.
모든 사람이 보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럼 이 객관성 속에 또 가져야 될 게 뭐냐? 주관성이야. 사람의 말에 막 휘둘리고 환경에 막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주관은 분명해야 되잖아. 객관성을 띤 주관성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4차원이다 뭐다 말하는 이유가 뭐냐?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근데 객관성을 가진 상태에서 주관성을 갖고 있어야 돼. 나의 것을. 그러면 이렇게 사실화시키는 내가 비전이 있고 분명한 영적 가치관 속에 내 분명한 목표가 정해지고 그것을 생각 속에 기도 속에 사실화하는 객관성 주관성을 띠고 있다면 그 다음에 돼야 될 건 뭐냐? 실천이야. 어떤 실천이냐? 작은 실천하면 돼.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야. 작은 것 하면 돼. 작은 것 하는데 그걸 뭐해? 지속하는 거야. 되게 웃긴 게 있어.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사람 몸이 되게 웃긴 게 처음에 운동을 막 하잖아. 그럼 몸이 금방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 근데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안 변해. 별로 변하는 것 같지 않아.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근데 웃기지. 안 하잖아? 안 하는 건 티나. 이인경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 야, 좀 변한 것 같지 않냐 했더니 모르겠고. 근데 안 하면 티나지 않냐? 안 하면 알겠대. 이게 왜 내가 몸을 잡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똑같아. 쇼츠에도 그거 올라와 있더라고. 뭐 1분 인생에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한 명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이 지금 30분 체육관 가서 운동하는 거 아무 변화 없을 거다. 오늘도 가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체육관을 갔을 때 갔다 와도 아무 변화 없을 거다. 그러나 그걸 1년 지속한 사람과 아무 변화 없다고 안 한 사람은 1년 후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거다. 매일 30분이라도 체육관을 가십시오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운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모든 일에. 그래서 그걸 지속하고 그걸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야 되냐? 습관화까지 만들어야 돼. 수차이부터도 그럴걸? 운동을 계속 하다가 정말 때론 귀찮을 거야.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운동을 안 하면 뻐근하고. 되게 웃긴 거. 운동을 하면 어떤 줄 알아? 안 해도 뻐근하고 해도 뻐근해. 하면 아파. 정확히 말하면 근육통이 계속 생겨. 근데 웃기지. 진짜 운동을 해보면 그 근육통이 즐거워져. 왜? 조금 처음엔 변화되는 게 보이거든. 그리고 내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 처음엔 보이는 건 안 보인다니까 잘. 근데 달라진다니까. 우리가 똑같아. 여러분의 인생에 요 비밀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렘넌트들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내 직업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로 끝나면 안 돼. 끝까지 도전하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어느 정도냐? 이게 내 개인의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영향력을 줘. 주변에. 이게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야. 이번에도 내가 월드컵 보면서 느낀 게 뭔 줄 알아? 되게 웃긴 거. 우리나라 이번에 게임할 때 딱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스트라이크 공격수들이 볼을 잡을 때 하고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하고 아니 훨씬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선수들인데 거기도 다 EPL 뛰는 선수들인데 손흥민이 공을 딱 잡으니까 3-4명이 긴장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붙더라고. 그게 한 사람이야, 힘이야. 팀 경기인 건 맞아. 근데 그 팀 속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야. 손흥민은 한 선수가. 그것처럼 내 한 명의 바른 문화를 만드는 영적 플랫폼을 만들면
그게 영향력을 주는 거야. 수빈이 나름대로 이건 분명히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CVDIP야. 사실은 잘 적용해 보면.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 다윗이 누렸던 게 뭐냐고. 사실은 다윗이 이걸 누렸거든. 다윗을 잘 보면 분명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계속 고백해.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성전 짓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됐어. 그치?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걸 사실화 시켰어. 자기가 그걸 매일 꿈꾸고 그게 전달돼. 그래서 뭐라고 계속 어느 정도로 기뻐했냐.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뛰고 춤췄는데 어떻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뛰고 춤췄어. 그러고서 거기서 계속 작은 실천. 목동으로 있을 때도 이걸 꿈꿔서 뭐라고 그래? 돌팔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정확히 맞힐 정도로 돌팔매를 했다는 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매일 하고 누렸으니까 뭐라고 그래? 소년 다윗이 사자가 늑대가 이리를 양을 끌고 갔을 때 그 입을 찢어서 양을 꺼냈다고 그랬거든. 아니 소년이 12살 10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해. 근데 가능했다는 얘기야. 그건 힘으로 됐다는 게 아니겠지. 자기의 전문성 무언가를 계속 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그 다윗이 했던 첫 번째가 뭐냐? 아침 시간이야. 아침 시간에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래. 아침 기도를 고백해.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 뭐라고 그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 아침에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누렸던 비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여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래.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무슨 얘기냐?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인다는 걸 알았던 거야. 아침에 이미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아침 고백, 아침의 기도를 시작하는 비밀을 누렸던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 그냥 눈 뜨고 일어날 때 어쩌면 나는 그렇거든. 사실은 눈 뜨기 전에 이미 정신이 먼저 깨잖아. 그럼 깨면 항상 기도를 해 그냥.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눈 뜨기 전에 몰라 항상 이렇게 좀 찬양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속으로 그런 찬양을 해 그냥. 그러면서 일어나. 그런 기도를 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그러면서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특히 주일날은 조금 더 다르고. 주일날은 아무래도 예배가 있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게. 그리고 이 시간
나의 모든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오늘이 되게 하시라고. 왜? 예배의 시간 정말 행복해야 되거든. 내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로만 쓰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서야 되거든. 렘넌트들 똑같아. 그러면 이 아침의 기도, 아침 시간, 그러면 낮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누림의 시간이야.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다면 낮 시간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래. 말씀 묵상 속에서 있는데 그 묵상의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래. 무슨 얘기냐? 하루를 묵상함 속에 말씀을 묵상해서 나의 길이 보여지는 거야. 이걸 누려야 돼. 내가 지금도 안 잊어먹는 게 한 청년한테 모든 걸 기도로 바꿔라. 어떤 선택이 매일의 삶 속에 있지 않냐. 그랬더니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니까. 근데 그 친구의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 제가 마트를 가요. 치약을 사야 되는데 그것도 기도를 합니까? 2080을 살까요? 페리오 치약을 살까요? 이런 걸 기도해야 됩니까? 꼭 점쟁이 같아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그래놓고 내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막 웃어놓고 뭐라 그랬냐? 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 하니까 해본 적 있냐 했더니 살짝 해봤대. 그러면 하나님이 2080을 사라 그러더냐?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아무 느낌이 없더래. 이게 점쟁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그게 아니다. 내 하루의 낮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다, 그게. 그러면 네가 평소에 써봤던 2080이 좋은지 페리오 치약이 좋은지 분명히 네 평소의 습관대로 집을 거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더라고.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향해 있으면.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음에 와서 말하는데 비슷한 일이 있었대. 근데 웃긴 거, 똑같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게 1+1이더래. 그러면서 응답이래. 내가 막 웃었는데, 야, 그게 뭐 응답이야. 그래, 응답은 맞은데 1+1이 응답이. 근데 이제 뭘 내가 설명하자고 그 얘기를 했냐? 향해 있는 거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향해 있는 거야.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그러면 길 속에 묘하게 다름을 느끼게 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지을 때 당시에 다윗은 어느 상태였냐? 사울왕, 자기 장인에게 쫓겨서 가장 힘든 시기에 썼던 시편이야.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즉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 낮 시간에 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걸 확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확인되는 거야.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에게 수종들어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 뭐? 하나님의 뜻이 나의 하루의 낮 시간에 나의 삶에서 보여줘.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나의 현장이든 뭐라고?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으면 뭐가 되나? 뭐가 보여지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현장 속에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뭘 통해서?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속에 내가 있으면 확인된다니까, 낮 시간에. 그러면 이렇게 낮을 보냈다면 밤 시간에. 밤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냐? 그 모든 삶을 나의 오늘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했다면 밤 시간엔 뭘 하는 거냐? 내일을 준비하는 거야. 그 내일을 준비하는데 뭘 기준으로? 3오늘로. 오늘의 말씀, 기도, 증인, 응답, 전도.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야 아침에 눈 떴을 때 요게 돼. 밤에 자기 전에 이 부분이 되어 있어야 아침에 바른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되겠지.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속에서 또 뭘 확인해야 돼? 내 학업, 렘넌트들이니까. 그리고 내 업 속에 있는 공부. 공부라는 게 학업만 공부가 아니야. 학업은 기초를 다지는 거고 실제로 공부. 그리고 이 속에 독서도 있어야 되고 이 속에 뭐도 있어야 돼? 운동도 있어야 돼. 실제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요즘 이제 쇼츠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또 많은 학자들이 계속 하는 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몸을 움직여라.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실제로 힘이 없어,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수창이가 말한 것처럼 수창이 혼자 이제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 봤더니 혼자 전시회를 갔길래 누구랑 같이 갔나 했다가 물어봤더니 수창이가 이제 너무 집에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혼자 갔다고. 그래야 돼. 움직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을 돌아다니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햇빛을, 우리 인간의 몸의 특징이 하나 있대. 햇빛을 맞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자꾸 우울해진다고 그러더라고. 호르몬 자체가 그렇대. 그 말은 햇빛만을 꼭 맞으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 속에 움직일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어. 그래서 우울증 걸려있고 정신문제 있는 친구들을 꼭 운동시키거든. 독서는 뭐냐? 뇌운동이야, 정확히 말하면. 점점 이 시대는 생각이 없는 시대가 되어졌거든. 생각이 없는 시대라기보다 생각할 필요가 없지, 정확히 말하면. 왜? 손가락 하나 검색하면 눈으로 그냥 들어와. 뇌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제 라떼는 말이야, 근데 우리 때는
영안사전 펼쳐놓고 찾아야 했어. 공부할 때도 단순히 말을 하면. 그래서 난 영안사전 진짜 잘 찾거든. 단어, 발음 보고. 근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하고 손을 써야 해. 근데 지금 특징은 뭐냐? 솔직히 주일날 핸드폰 갖고 성경 봐도 돼. 근데 왜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내가 말을 하냐? 수빈이도 성경책 왜 안 갖고 와? 그러고 뭐라고 했었냐? 이유 하나야. 스마트폰으로 하잖아. 미안한데 뇌가 생각을 안 해. 검색이지 요즘은.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점점 스크롤도 바뀌잖아. 책은 좌우로 넘기잖아. 근데 요즘 핸드폰 어떻게 돼? 스크롤이잖아 다. 되게 웃긴 거. 스크롤을 할수록 뇌는 생각을 안 한대. 이건 습관적으로 움직인대. 네. 그러니까 뇌에서 생각하고 명령할 필요가 없대 이게. 근데 책을 좌우로 넘기려면 보고 넘겨야 되잖아. 그래서 책을 읽어도 제발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 요즘 뭐 책 이렇게 패드로 나오는 것도 되게 많은데 아니 그걸로 읽지 마.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거야 이거는. 내가 그 전에 책 읽는 사이트를 가서 스마트폰에 아예 가입을 해서 내가 읽은 적이 있어. 왜냐면 매일 책을 들고 다니기 뭐하니까 짬짬이 읽으려니까 핸드폰이 제일 좋아서 넘겼는데 정말 미안한데 그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았어 나 지금도. 그렇게 읽은 책이 한 수십 권 되거든 내가. 책은 책으로 읽어야 돼. 근데 이걸 반드시 분량을 정해. 즉 그날의 목표치를 정해야 돼.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밤에.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아 내일은 책을 좀 어느 읽어야지. 김수빈이 요즘 보니까 책 읽는다고 앉아갖고 조금 읽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집중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읽다가 딴짓 하다가 몇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너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어쨌든 12월 달은 시간 되는 대로 함께하는 시간을 좀 책도 읽고 뭐 이렇게 같이 서점도 가고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밤에 뭘 해야 되냐? 오늘 나한테 있었던 속에서 뭘 발견하냐? 오직을 발견해야 돼. 즉 복음. 그리고 오늘 속에서 뭘 확인하냐? 유일성. 그래서 오늘 속에서 나의 재창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오늘 속에서 임한 이것 속에서 내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찾아야 돼. 그 자꾸 내가 말을 하는 게 진짜 응답에 대한 비밀을 랩런트들은 정확해야 되고 그러면 결론으로 영적 플랫폼을 가지고 이걸 살 수 있는 우리 랩런트의 비밀 속에 나의 서밋 타임 반드시 가져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의 생활화 시켜요. 생활화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모든 내 삶 속에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그게 은혜구나. 이게 보여줘. 뭐?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건지.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확인돼야 돼. 그래서 이게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이거를 뭘로 가지고 기도화시키는 거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체질화시켜야 돼.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어. 나 운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사람이 뇌보다 몸이 더 똑똑해. 여러분이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몸이 더 똑똑하다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계속 반복하거든. 생각하고 움직이려면 사실 늦어. 근데 계속 반복 운동을 해놓으면 생각 안 했는데 몸이 움직여. 내가 운동 그만둔 지가 30년이 넘어가. 근데 지금도
되게 웃긴 거. 지금도 어떤 뭐가 딱 오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발로 이렇게 올라가. 지금도.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10년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체질화됐으니까. 기도 체질화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계속 기도로 바꿨어.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그걸 매일 바꿨어. 그럼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지가 아니야. 그냥 기도가 나와.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의 학업과 우리 청년들의 업이 뭐가 보여? 요렇게 할 수 있는, 전문화할 수 있는 비밀이 보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렇게 되고 있으면 또 내가 영적 플랫폼을 가지고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에 이걸 짧게는 5분, 짧게는 3분, 길게는 뭐 하나 없겠지. 5분만 하루에 이걸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전문화가 되는 이유는 뭔지 알아?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가 보여. 오늘의 준비가. 이게 중요한 거야. 준비가 보이고 실천할 수 있는 뭐가 생겨? 힘이 생겨. 이건 어떤 힘이냐? 지속의 힘이야. 작은 걸 매일 지속하는 사람은 한 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못 이겨 절대. 정말로 힘은 어떤 힘이냐? 지속의 힘이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 플랫폼이라는 건 찾아오는 거겠지.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도 따라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도 따라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따라오는 거야.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걸 하고 있으면 보여지고 준비되고 지속되고 따라와. 우리 랩런트 삶이 그래야 돼. 수빈이는 특히 그 준비해야 되고 수창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영적 플랫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축복하여 주시고 다윗이 누렸던 그 영적 플랫폼,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 밤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의 비밀을 누리고 그것을 모든 삶에 확인되어지고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윗을 통해 증거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랩런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많은 자들이 찾아오고 그 많은 자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세상의 성공, 그걸 쫓는 우리 랩런트들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의 비밀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다윗이 누렸던 영적 플랫폼이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해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랩런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